반갑습니다. 성가대가 아주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가대가 제일 잘하는 줄 아는데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가대도 정말 훌륭하십니다. 1부 성가대 제가 감명 받았고요. 2부 성가대 정말 잘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 성가대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성가대가 이렇게 잘하는 것을 매주 보시는 여러분들 참 제가 부럽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영광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에 선 것은 특별한 또 느낌이 다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박승진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서 설교한다는 게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제가 2005년에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학생으로 오실 때 그때 만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직접 겪어보기도 하고 또 소문도 박 목사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다. 신실하고 성실한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제가 사우스웨스턴 신학교하고 또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줄여서 DBU라고 하는데 여기는 침례교 일반 대학교이거든요. 여기에 두 군데에서 지금까지 31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많은 신학생들도 만났고요. 또 교회를 크게 세운 그런 목사님들도 여러 봤고요. 또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목사로서 정말 중요한 거는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 같은 친구가 저에게 있다는 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된 게 저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요, 여기가 워싱턴 지구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 51년 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과 또 크리스천들과 그리고 또 교회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끼쳐 왔거든요. 선한 영향을 오랫동안 끼쳐 온 것을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와서 강대상에 설 수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영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앞으로도 침례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사역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일치단결하시면 지금까지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이루어 왔던 그런 사역들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사역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훌륭한 교회 또 역사적인 교회에 와서 한 가지만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본 베레아 교회처럼 더 신사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모든 한인교회, 미국인 교회 아니면 신학생들에게 바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이것을 언급합니다. 베레아 교회처럼 더 신사적인 교회가 되자. 베레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한국의 베레아 아카데미, 이상한 귀신론 가르쳐 가지고 이단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베레아는 참 언급하기가 좀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베레아라는 말은요, 무겁다, 육중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 베레아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그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지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거기 지금 두 개의 빨간 동그라미가 갈릴리와 유대 지방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노란 동그라미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노란 동그라미와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데, 빨간 동그라미 안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노란 동그라미 안에 베레아가 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한 18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두 도시가 가깝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이게 아마 AD 54년 55년경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에서요. 그때 같이 갔던 이방인 의사 누가가 자기가 목격하고 체험한 것을 75년 내지 80년 그때 기록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좀 복잡한가요? 이야기가?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1절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더 너그럽다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개역 개정 성경의 표현입니다. 개역 개정판의 성경에 이렇게 더 너그럽다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같은 말을 저는 아직도 개역 한글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개역 한글책에서는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 신사적.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신사적이다 하는 이 말, 공동 번역에는 보니까 보다 마음이 트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새 번역 성경은 보다 고상하다, 쉬운 성경은 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졌다, 우리말 성경은 보다 교양 있다, 표준 새 번역 성경은 보다 더 고결하다라는 말로 번역했고, 흠정역 킹제임스를 번역 거기에 보면 보다 더 고귀하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따라서 더 신사적이다 하는 이 말은 더 고결하다, 더 고귀하다, 고상하다, 더 교양 있다, 더 너그럽다, 더 마음이 트였다 뭐 이런 뜻입니다. 베레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베레아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이거는 비교급이죠. 우리가 영어 열심히 공부할 때 비교급, 최상급 뭐 이런 거 공부하지 않습니까? 비교급은 이제 둘을 놓고 대조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급은 원급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는 아름답다, 그때 B는 더 아름답다. 이게 비교급인 거죠. 여기서 아름답다가 원급이고 더 아름답다가 비교급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사적이었다, 그리고 베레아는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신사적인 베레아 교회를 보기 전에 어쩌면 데살로니 교회가 왜 신사적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러게 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생각했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신사적이라고 하는 이 말, 그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면 받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상관없이 권위로서, 최종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말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여기는 시속 80마일로 달려도 될 것 같은데 왜 40마일로 써놨을까? 에이, 그냥 무시하고 80마일로 가자. 이런 사람 없지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한마디 하면 우리는 그것을 권위 있는 말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나 전문가의 말보다 더 월등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권위 있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신사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에서 32절에 보면 아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아덴에 있는 사람들. 아덴의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참 이상한 것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리고는 32절에서 저희가 이제 32절 보면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이렇게 바울에게 지금은 안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한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조롱하고 비웃고 나중에 듣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신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비교급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베레아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왜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 하는 이 말은 몰입한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했다. 우리는 뭐 드라마 한 편 볼 때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구나 야구 시합 볼 때도 완전히 몰입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얼마나 몰입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몰입해서 읽느라고 밥 태우고 약속 시간 잊어버리고 뭐 그런 적, 밤새우고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한 말씀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했습니다. 날마다 상고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것은 막연히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언제나 좋은 말만 하니까 덮어놓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고한다 하는 이 말은 면밀히 살핀다는 말입니다. 학생이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시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가 이제 병의 원인과 또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환자를 진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품의 규격과 품질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지 검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함량 미달, 자격 미달이 생기고 불량품이 생기고 부실공사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우리가 상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은 말씀을 상고하는 기준은요, 쓰여진 말씀입니다. 받은 말씀을 상고하는 기준은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이기 때문에 수용하고 비상식적이니까 거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받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철학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아 이것이 그런가 하여 우리는 날마다 상고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이 그런가,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가 더 신사적인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책, 사방에 설교가 널려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제 그 마켓에 가면 설교 CD들이 발에 채였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설교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 말씀이 아닙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기근이 임했습니다. 이 기근은 예배가 없어 주림이 아니고 설교가 없어 갈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해 영혼들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설교가 다 말씀이 아니라는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많은 설교가 엉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오카노 목사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저기 텍사스 휴스턴의 어떤 대형 교회 목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앞에 보시면 있을 텐데 그 목사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설교에서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특히 크리스천이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선 그 이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중생하고 믿으며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당신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무조건 지켜 세우는 것은 성경의 뿌리를 완전히 뽑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 설교들이요, 심리학적인 이론이나 마케팅 전략 이런 걸로 가득 찬 그런 설교들입니다. 행복하게 되는 12가지 비결, 부자 되는 비결, 공부 안 하고 인류 대학 가는 비결, 이런 엉터리 메시지에 아멘을 요구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더 신사적인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더 신사적인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구원과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의 말만 듣고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찾아보아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17장 12절 바로 뒷구절에 이런 거 있죠.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 워싱턴 지역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교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 교회는 더 성숙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받았지만 교회 내에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근데 베레아 전서, 베레아 후서는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베레아 교회는 제가 볼 때 성숙해서 바울의 속을 썩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결과 영적으로 건강한 신자들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더 신사적인 교인이 될 때요,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교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될 때 사역자들도 더 신사적인 사역자들이 됩니다. 워싱턴 지구촌 교회의 사역자들 제가 여러 분 만나보니 다들 신사적인 사역자들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들 신사적입니다. 이 사역자들이 신사적인 것은요, 성도들이 신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역자들이 신사적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두 신사가 되도록 가르치고 인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사적인 성도들이 신사적인 사역자를 만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면 사역자들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더 신사적이면 사역자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자세로 준비하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예화 하나하나 꼼꼼히 연구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뭐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덮어놓고 아멘,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아멘. 아무래도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좀 안이해질 수도 있는 거지요. 철을 날카롭게 한다. 잠언 27장 10절에 이야기하거든요.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교인들이 더 신사적인 교인들이 되면 사역자들은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는 사역자들이 됩니다. 교인들이 더 신사적인 교인들이 되면 사역자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더 충만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더 신사적이지 않으면 사역자들이 이상한 것을 좀 가르치더라도 그냥 넘어갑니다. 성령을 빙자해서 신비주의적인 것을 가르쳐도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한국이나 미국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 감고 명상하다가 첫 번째로 떠오르는 숫자나 단어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제가 압니다. 눈 감고 명심하다가 평양, 평양,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운전하다가 식당에 평양냉면이 써 있는 거죠. 오늘 평양냉면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게 무슨 계시입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시계가 7시인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요. 시계 울리기 바로 전에 깜짝 놀라 깨보니까 7시. 그래서 부랴부랴 이거 늦었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준비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딱 서니까 마침 7번 버스가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 7번 버스를 타서 보니까 7정거장 가면 거기가 경마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여기 있나 보다 내렸어요. 그래서 7번 말에다가 겁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말이 7등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면 우린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면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더 신사적인 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더 신사적인 교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역자들이 더 신사적인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듣고 외우고 공부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책도 웬만하면 갖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요, 요즘 성경 말씀을 스크린에다 띄우니까 사실은 이거 갖고 다닐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펴서 밑줄도 긋고 또 메모도 여백에다가 메모도 하고 그래야 집에 가서 펴보고 이 말씀이 정말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는가, 다른 부분에 부합되는가,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기 열어가지고 보고 닫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는 게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워싱턴 지구촌 교회는 이미 신사적인 교회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훌륭한 목사님들이 정말 신사적인 교인들을 많이 세우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고상한 교회, 더 고결한 교회, 더 교양 있는 교회, 더 너그러운 교회, 더 마음이 트인 교회, 더 신사적인 그런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되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더 신사적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